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충만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기에 앞서 칠흑 같은 죄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의인 노아에게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리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심판 후에 새 세상을 이룰 깃털이 될 모든 생명체의 씨를 보존할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적 특권을 상실한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일단 멸절시키되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 노아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하여 포악함이 땅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5절에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은 수치심이 없이 공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악하다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악독을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죄 범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즐겨 행하는 세태 속에서도 오직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러한 악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여 오고 가는 배의 길잡이를 해주는 등대와 같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빛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노아는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 남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바다나 강이 아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무엇을 행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로 인하여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곧 세상과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으로 인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중에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때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장차 세상이 멸망할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 당시 멸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쳤다고 조롱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비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최후 심판 때는 불심판으로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장차 세상이 멸망할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것은 의인만이 갖는 특권 중에 특권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과 축복을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지복, 더 없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주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송진과 같은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역청은 고대에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수의 역청을 칠하라고 하신 것도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음으로써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 역시 영적 역청에 의해 안팎이 칠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영적 역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국로로 인해 구원받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비록 죄와 사망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즉 노아 방주는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규빗에 45에서 50cm라고 하는데 이것을 390규빗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화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길이가 150, 강이 50, 강이 50이란 넓이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적률이 32,820톤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주는 노아의 8가족과 혈육 있는 생물 한 쌍씩 싣기에 충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은 만세대에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목할 사실은 방주의 문이 그 문, 곧 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바로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방주로 들어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지극히 거짓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방주의 문은 하나였으나 혈육 있는 짐승이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의 문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법이 제시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으면 일정 기간 그 나라에 거주해야 하고 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정해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합니다. 이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 백성의 자격이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노아에게 죄로 간정한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방주 제작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노아로 하여금 온 가족과 모든 혈육이 있는 생축 가운데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숨을 쉬며 사는 혈육이 있는 생명체가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자유적인 신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대홍수 당시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 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이 아닌 그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른 집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를 바른 집은 신약교회를 예표하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단의 교교임을 깨달아 단호하게 배척하고 오직 교회 안에만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사상 위에 세워진 거짓 교회들도 있으며 사악한 이단들의 집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는 이 방주를 예비하기 위하여 무려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수고해야 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는 실로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과연 실제로 임할런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짓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노아의 믿음과 인내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경고와 믿음과 인내가 있었기에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홍수 사건처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바 노아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노아 홍수와 같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에 갑자기 임하여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구원이 있는 교회 안에 항상 거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의 가족 및 택한 생물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견고하게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유일한 길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방주를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